예, 크리스천이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이 해석이 중요한데 이제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얼핏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순진한 설명이고요. 이거 언제 때라 그랬습니까? 그 요아스 때라고,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정도. 그러니까 포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 뭐 끌려가는 포로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죄의 포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지면 볼모 된다고. 두려움의 볼모가 된다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를 볼모 잡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해석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2장 28절 우리 오순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능력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승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이전까지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스템은 수치 시스템입니다. 수치를 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칼 융 얘기를 했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 스승이 그 프로이트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별로 찬성을 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좀 더 전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진짜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가면 쓰는 거죠.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페르소나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 씁니다. 가면 위선이 되는 거죠. 자기 있는 모습 다 안 보여주잖아. 가면 쓰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무의식의 세계도 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는 그림자라 그러거든요. 그림자 원형이라 그러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 열등감으로 남아 있어. 자기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괴롭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보다 더 큰 어두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왕따시키고 이지매 또는 뭐 영어로 하면 스쿨블링 뭐 이렇게 차별되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문화, 특별히 그런 게 제일 예민한 때가 사춘기거든요. 내가 나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설명 제일 많이 하잖아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아가 뭐냐, 뭐 인생이 뭐냐. 근데 초라하거든, 죄인이거든, 아무것도 무능하거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 많이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약한 놈 하나 데려다 놓고 내가 저놈보다 나아 그런 거죠. 상대적인 거. 그래서 막 왕따시키고 이지매하고 불링하고. 일본 사람들 같으면은 뭐 제일 한국인들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그림자 영역 이걸 갖다가 보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나 이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는 동네에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게 죄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 뭐 크리스천이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오면 이게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이게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얘네들은 정결을 중심으로 본다고. 정결법. 그래서 죽어라 정결법만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정결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정결법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키는 건 정결한 거, 안 지키는 건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정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는 거죠. 거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속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죠. 거룩하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분법이야. 선악과거든요. 선악과잖아요, 그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 중에 제일 나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 편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 그거 왜 편하니까. 이지매하고 똑같다니까요. 일단 자기가 무능해도 별 능력 없어도 그렇게만 나눠놓으면 그 바보 같은 놈들이 지 편에를 모여들어. 그죠? 무능해도 바보 쪼다가서도 모여들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나쁜 놈이죠, 그거 진짜. 그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규정 짓는 거죠. 여러분 그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 갖다가 악이라고 규정 짓는 거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는 끝까지 투쟁이 벌어지죠. 여기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마귀로부터 온 자들은요, 내세우는 건 되게 거룩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교인들 같으면 거룩을 얘기를 해요. 거룩. 그럼 누가 그거 반대하겠어? 근데 거룩이면 거룩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일반 사회 같으면 정의를 외쳐요. 정의롭다. 그럼 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죠. 이게 죽어라 이거 갖고 세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정의로 보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라고요?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보라.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우리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본다고?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불쌍하게 보라. 사랑으로 본다고 보고 불쌍하게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죄인이고 병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병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죠. 그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분쟁이 찌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마귀가 포장은 잘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근데 마귀가 외치는 게 묘한 게 거룩이에요. 마귀가 외치는 게 뭐냐 하면 묘한 게 정의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고 은혜고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고. 정죄는 뭐예요? 이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누니까 정죄하죠.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나누고 공격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스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놓고 이 3장을 읽으면 요엘서 3장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뭐 많이 있다고. 우리 근심 걱정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오면은 근심 걱정 염려 뭐 대적 하여튼 나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것도 쭉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시스템에 오염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나요? 말 표현도 있죠. 벗어나나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absence, 부재, 없애는 거. absence,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없애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 피스 마인드 어떻게 였죠? 없애는 거예요. 근심도 없애는 거, 없애는 거. 그래서 불교 잘 믿는 사람 가보면 무라는 거 많이 사나. 없을 무, 빌 공짜, 없애는 거. 그죠? 그래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요가하고 그리고 모든 마인드 컨트롤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안 되는 생각을 버려라. 없애라, 없애라, 비우라. 근데 없애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없애야 돼요. 이거 요즘같이 전염병 시대에 코로나도 그런 식이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제로, 지금 중국이 그러는데 코로나 제로. 없애는 거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도 3개 겹하게 쓰고 마스크 3개 쓰면요. 질식해서 죽어요. 예. 그렇게 된다고. 그죠? 이렇게 없애는 거. 그래서 없애지나요?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기를 그래서 암은 정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감기는 정복 못한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니까. 그 대상포진 같은 거 바이러스가 없어지나 몸속에 복균자잖아요. 복균하고 있다가 약해지면 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없어져요. 이게 착각하지 말라고. 이게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죠? 이게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함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기 걸려도 건강한 사람 안 걸리고 저렇게 피곤하거나 그런 사람들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죠. 이기는 거지. 근데 그 없애는 거라고 나간다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에 도울 때는 너무 격리시키면 더 걸리죠. 운동 안 하니까 살만 찌고 몸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햇빛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하면은 이길걸? 전 국민들, 그죠? 북한산 올라갔다 내려와. 그러면 아마 다 이길걸? 다 지난 얘기지만.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다 북한산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오게. 그럼 이길걸? 그죠? 그 이기는 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으로 근심을 이기는 법 12가지가 나왔더라고.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 과학적으로 이 과학이란 말을 써서 과학이란 말은 세상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심을 이기는 법. 첫째, 소문 듣고 근심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봐라. 우리 근심이 대부분 가짜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헛소문 듣고 근심하지 마라. 둘째, 써봐라. 일지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래요. 나는 24시간 우울해요. 써보라고. 써보면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써보면은 그렇게 근심도 많이 없고 뭐 우울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안 쓰는 애들이 맨날 그냥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제한을 주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만 근심해라. 그냥 막 줄줄이 근심하지 말고 주제를 정해놓고 나는 요것만 근심할 거야.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금방 끝나. 네 번째, 고민하는 날, 근심하는 시간을 정하라.
예를 들어서 나 수요일만 근심해. 뭐 이런 거. 나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근심해. 뭐 이렇게 하라. 다섯 번째,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잠자리에서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잘 때는, 먹을 때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소에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근심할 거야. 이런 거. 공기가 안 통해. 안 해. 공기 좋은 데 가서 근심해. 그럼 근심이 잘 안 되지. 일곱 번째, 또 한번 시간 제한하는 거예요. 1분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찡그리면서 근심하지 말고 웃으면서 근심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웃으면서 근심을 하나. 그다음에 아홉 번째, 피곤할 때 근심하지 말고 우울할 때 근심하지 말고, 우울하니까 근심이지. 뭐 이렇게 점점점 이제 건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알겠죠. 열 번째, 일하는 동안은 근심하지 말고 노는 동안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점점 근육을 키워가는 거죠. 11번째, 그 니버 얘기가 똑같은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는 근심하지 말고 상황 바꾸고,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제 그게 건강해지는 거죠.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수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두 가지가 뭔지 헷갈리면은 분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 유명한 기도 아니에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그게 11번째. 12번째가 요거 하나만 신앙적이야. 결코 혼자 근심하지 말라. 그죠? Never worry alone. 혼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가져가서 맡기라. 12번째가 신앙적인 거지. 나머지 11번째까지는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줄여나가고 뭐 없애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님께 맡겨야 해결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없앤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지금 토픽 같은 데 보십시오. 중동에 뭐 전쟁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미군들이 많이 가고, 우리도 가긴 가죠. 제 제자 중에 몇 명도 이라크 파병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 평화유지군이야. 평화유지군.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중무장을 하고 있어. 나 그렇게 무장 많이 한 평화유지군 처음 봤어요. 평화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적을 없애면 평화가 온다. 와요? 오냐고. 그 평화유지군 갔던 애가 벌써 지금 한 45 넘었는데 아직도 평화가 안 왔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져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감기 못 없어요. 바이러스 못 없어요. 없애는 걸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지금 대적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제 본문으로 돌아 설명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는데,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그 아방하고 그 사돈 맺은 사람, 신앙인이에요. 신앙 되게 좋은 왕인데 사돈 맺었어. 자기 아들하고 여호람인가,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달랴가 또 뭐 손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요아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 그런 배경.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 그 이름보다도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가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뜻을 빼온 거예요. 그 요아스 때니까 그 자기 할아버지 때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둬가지고,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대적에겐 심판이지만 나에겐 승리죠. 그 여호사밧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승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대적을 물리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런 식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적은 없애도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쥐는 잡아도 또 생기고, 바퀴벌레는 방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대적들을 쭉 묘사하는데, 두로 끝나면 시돈이 나오고, 시돈 끝나면 블레셋이 나오고, 6절 그거 끝나면 헬라가 나오고, 그거 끝나면 스바는 뭐 아라비아 남쪽하고 이디오피아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 남쪽일 수도 있고 스바. 그러니까 대적은 끊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마귀가 박멸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있을 거예요.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마태복음 버전 말고 누가복음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 누가복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예수님께 공생에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재밌죠. 얼마 동안. 마귀는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얼마 동안 잠깐 떠나니까 또 와요. 또. 그러니까 대적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내용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철없는 사람들.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죽어. 천국 가야지. 뭐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냐고.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 또 세상의 헛된 그 상담들, 뭐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들, 이걸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없애는 거, absence, 없앰.
박멸, 코로나 박멸, 이거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absenc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뭡니까? presence. 이게 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선물, 주님의 임재, 주와 함께라면 absence가 아니라 presence예요. 임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심판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심판, 상대는 깨버리고 나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함께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고 이긴다는 거죠. 병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게 뭐 내가 약할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 주시면 이기는 거지. 가난함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가난함도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주와 함께라고, 프레젠스. 이게 오늘 해답입니다.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내가 만국을 모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백성 내 기업, 내 백성과 함께 내 기업을 주겠다. 함께 한다. 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대적들 흩고 나눴던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지들이 한다 그러는 놈들 다 멸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백성, 자녀들과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코워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일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심판하시고 함께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죠, 동행. 그래서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의 꿈은 뭐예요? 우리가 뭐 창이나 뭐 무기들을 다 바꿔서 농기구 만들라. 여기 반대가 나오죠.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농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거든. 일상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거 갖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일상으로 갖고 있던 게 뭐예요? 물맷돌. 그죠?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물맷돌 왜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뭐 이리 때라든지 곰이나 사자 물리치려고. 근데 그 일상적인 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잖아요. 다윗에게 새로운 무기 준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모세에게도 양치면서 지팡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상에 있던 거 별거 아니잖아요. 막대기. 무기 새로 준 거 아니에요. 그 일상의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등이 임하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뭐 사사기 같은 데는 삼손이 낙이 턱뼈, 뭐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막 흘러다니는 거. 그거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일상에서 승리가 가능하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 핵심이 뭐예요? 없애는 거 추구하지 말고, absence 추구하지 말고 presence,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붙들면 일상에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도 게임이 달라져. 게임 체인저가 돼버릴 수 있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오라.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농기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똑같은 맥락이 저는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락방 강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처음 설교가 산상 설교, 그다음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설교.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거든요. 14장부터 나오는데 처음에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 있는 거죠. 우리 근심 없애는 거 뭐예요? 없애는 거잖아. 없애는 거.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4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게 파라라는 게 옆이거든. 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도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서 도왔거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컴포터 그래서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을 이기는 거지. 그죠? 세상에 다 이기는 거지. 그러면서 14장 27절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평화는 뭐였어요? 없으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없으면 평화가 온다. 뭐 내 삶에서 뭐 이렇게 가난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
그럴까? 딴 게 또 생길 걸? 이게 속고 있는 거랄까 마귀에게 평생 그 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함께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평화가 다르다는 거죠. 참선 뭐 도약 요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뭐냐 하면은 함께 하는 거라고. 보혜사로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흐름이 그거였잖아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정신 차려 그랬더니 각성하고 성찰해가지고 돌아오죠. 회개.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흡족하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3장에는 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문제들이 있죠. 근심, 걱정, 두려움, 대적들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다 작살내버린다, 승리한다. 그게 3장이에요. 이제 내일 그 다음에 승리를 또 남아있죠.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쪼개서 2개 하려고. 너무 좋아서 조채론도 하루에 다 하기는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오늘 해먹고 내일 또 해먹으려고 너무 좋아서 좋은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평화로울 수 있죠.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가지 근심 중에도 평화로울 수 있죠. 고난이 없어서 가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일상의 날마다 평안하고 승리하게 된다. 주님이 함께하라면 승리한다. 그래서 모여라. 이제 대적은 물리치고 참되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자. 그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주와 함께라면 마귀를 멸할 수 있고 모든 승리를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속임수에 속지 말고 프레젠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붙들고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워가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